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시작되어 가고 있습니다. 설 명절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출근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나안 남쪽과 북쪽 아직 영토를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가 어떻게 영토를 분배받게 되었는지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는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제일 먼저 남은 7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시몬 지파와 세 번째 스불론 지파, 네 번째 이사갈 지파가 영토를 이제 정탐꾼들을 통해 가져온 자료를 통해서 분배받게 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시몬 지파는 어떻게 분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통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된 것은 아니구나. 뭔가 다르게 관여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새로운 어떤 다른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여준 지역을 7개로 균등하게 나누고 거기서 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비뽑아 얻은 땅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의 일부를 유다 사람들과 시몬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서로 양해를 해서 분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분배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저 공평하게 자로 나누거나 어떤 영역을 나누어서 무작위로 뽑는 방법으로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본인들의 의지도 관여하고 있고 본인들의 역할도 관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작동해서 땅을 어느 정도는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분배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의지도 포함되는 방향으로 땅을 분배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 지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시몬은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서 스스로 정복하려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던 지파였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본인이 보기에 좋은 데나 혹은 여호수아와 지도자에 의해서 할당된 영역을 내가 개척해 가겠습니다.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다가 선을 그어놓고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었던 어느 한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영토로 분할을 받은 지역의 거진 중앙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좋은 영토. 그런데 유다가 자신들이 차지하기가 다 자신이 없고 분할받은 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인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 나머지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를 도와다오.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때 우리도 돕겠다 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땅을 함께 차지하고 그 중에 일부를 시므온이 분할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형제와 연합해서 유다 사람들이 분할받은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족했던 것이죠.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 사람들은 훗날 그 땅을 다 버리고 북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래서 시몬 땅은 유다 땅 속으로 편입하게 되었고 시몬 지파 일부도 유다 백성에게 편입되고 일부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정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의존하고 기대면서 살아가다가는 언젠가는 존재의 흔적도 없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아울러서 스불론 지파를 보면요, 스불론 지파는
유다가 있는 가나안 남쪽 땅을 차지한 지파가 아니라 스물론 지파는 북쪽에 있는 땅을 얻게 된 지파입니다. 스물론 지파는 동서남북 어디나 다른 지파, 다른 이스라엘 야곱 지파에게 둘러싸여 있는 지파입니다. 그들이 끼고 있는 그들은 강이나 해변을 끼고 있지 못하고 매우 척박하고 협소한 지역을 보라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고 약소한 부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본래 스불론 지파에 관하여 모세가 예언한 바에 의하면 해변에 거주하며 그 지경이 시돈까지 이르러 습수할 것이다 라고 모세의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셨지만, 스불론은 해변에 나가지도 않고 시돈까지 영토를 확장하려 하지 않고 그저 다른 형제들의 둘러싸여 있는 데서 다른 형제들의 보호 속에 안주하면서 정착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든지 안주하고 편안한 곳에 정착하려 하면 마침내 위험을 맞닥뜨리게 될 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소멸의 길, 침체의 길, 멸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스불론이나 그리고 또 시몬이나 이처럼 자기 자신을 주변 사람들과 주변 형제들로부터 보호받으려 하다가 점점 위축되고 소멸의 길을 갔던 지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스불론 지파는 매우 협소하고 약했고 또 주변으로부터 영향받기 쉬운 지역이어서 훗날에는 이방인들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척박한 곳, 그리고 마침내 버림받은 곳, 소멸에 관한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이 은혜의 터전이 되고 맙니다. 이것에 관해서 이사야서 9장에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 이 예언이 성취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역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요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들의 사는 갈릴리, 이곳 어둠에 사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과 같은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스불론 땅 그리고 납달리 땅이 이방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매우 약하게 되었지만 주님의 은총의 빛이 그 가운데 비추어서 그들이 빛을 얻게 되었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혹시 열악하고 또 남들이 볼 때 부족한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계실 때 여러분의 연약한 환경과 약한 그릇은 주님의 은혜를 담는 보석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거나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붙들고 주 앞에 나가고 그래도 주 앞에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보석함으로 만들어서 놀랍고 크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